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선시되어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등 여러 분야와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간에 다툼이 없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자연재해, 민족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 세계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출, 식량, 유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깃들게 하옵소서. 이들이 다툼을 멈추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도 자유를 갈구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통일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사역지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 바라고 복음 전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의 열정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가르쳐주신 뜨거운 믿음과 봉사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어려운 문제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항전직 비택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봉사와 여러 모습의 헌신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시로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쪽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기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미소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좀 전달해 주면 좋겠는데요. 다 잘 될 겁니다. 세상이 흉흉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참 물씬 풍기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지낼 때에 우기와 건기만 있는 곳에서 지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알았지만 없는 데서 살아보니까 있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요즘 가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워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 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창조의 그 질서,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기가 막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시고 또 누리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담아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좋다. 이 좋다라는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흠잡을 것 없이 좋은 상태를 말하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준비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행복하여라,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에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이 땅에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무질서한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거 먹으면, 그 열매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지요.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완벽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숨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다정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저한테 그걸 먹으라고 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변명하고 탓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감탄하고 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 단풍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요, 아유 사람들이 그냥 무슨 음료수 먹다가 깡통도 버리고 휴지도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무질서에 빠져버린 죄인이 가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곳이 무질서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일정 기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의 채찍을 들지를 몰라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빨리 돌이켜야 되죠.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악을 도모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악한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그 두 구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11절과 12절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그곳에는 부패함이 임해.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썩다라는 단어, 썩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부패하다라는 뜻이 있고 파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썩어서 파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그러한 썩는 것이, 냄새나는 것이, 추한 것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이 결국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세상이 말세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군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한 부패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참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노아예요. 노아.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특별히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 사람은 죄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여전히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실수가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가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가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할라크는 함께 걷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앞서가지 않아요. 뒤처지지 않아요. 주님과 멀리 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얼만큼 있는가?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잘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인생, 부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인생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추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 두시고 동행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자기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계획,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셨지만 그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심판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린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내가 노아에게만큼은 내 속내를 말할 수 있겠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속내를 편하게 나눌 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정말 그런 사람이 3명, 4명, 5명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마음 편하게 정말 내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내 어떤 약점과 연약한 점을 말한 것 아닌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그 말이 전해져서 오해된 그런 내용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괜히 말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내를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믿을만하다. 너 나하고 동행했잖아. 내가 내 마음을, 내 계획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믿고 싶은 사람,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믿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 노아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멸하다, 심판하다, 이 단어가 바로 샤아트입니다. 그 앞에 11절과 12절에서 부패하였다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내가 멸하겠다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사하트. 그러니까 부패하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고페르 나무는 이 전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아마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갑자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죠.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가?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부패했던 모습을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고민했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중심이 인생의 초점이 무엇을 먹을까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참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으로 욕망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체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항상 그 중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는데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손가락 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 되는데 300규빗 곱하기 45cm 하면 약 135m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35m가 되는 그런 배예요. 그리고 그 폭은 대략 23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14m 정도 되는 3층으로 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너 방주 만들어라 할 때 노아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 저 배 잘 모르는데요. 저는 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만들죠? 그리고 그게 뭐 한 2, 3m짜리라면 괜찮은데 135m가 되는 그 큰 배를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밖의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어떻게 그 큰 배를 만들라는 말인가. 그러한 많은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봐도 이해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주어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지금 상황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셔요. 하나님은 노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까?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전부 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해서라도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이 기업에 도움이 되고 또 학교에 도움이 되고 장차 어떤 단체에, 공동체에, 나라와 민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런 기준으로 뽑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탈락했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똑똑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찾는 그런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아시면서도 연약한 것 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은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네가 방주를 만들면 반드시 홍수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 저 사람 좀 미쳤나 봐. 지금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아니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135m짜리 도저히 누구 하나 지지해 주는 사람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가 살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만들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걸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의 내용이 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정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나 비슷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고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에요.
내가 불가능해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가능하고 하나님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 또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물었으면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거 다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있고 너무 기름진 가축이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따로 떼어놨습니다.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속마음이 아니에요. 말은 멋있게 하지만 하나님 그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변명하는 거예요. 위기를 피해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축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사울이 그 동물이 탐나서 자기의 재산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핑계대면서 그것을 살려둔 거예요. 그 속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는 그 제사 원하는 게 아니다. 그 가축 제물 원하는 게 아니다. 너의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 큰 방주를 지으라는 것 노안들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해가 되는 것만 따로 골라서 준행하였더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준행하였더라.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그런 자세로 이 배를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를 덧입은 것 아니겠어요?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탐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삶으로 부패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떨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표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찬양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제3 남선교회 원래회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식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원래회 및 총회가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남선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안나회 모임이 10월 30일 신곡동 미담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은 매주 수요일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교회 섬김의 날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2024년도 재직회 기관장 및 각 부서장 명단이 게시판에 공고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입탈 주민 사역 선교사 초청 강연회가 26일 창동 영광교회에서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설교는 신상태 선교사께서 하십니다.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오니 적극 동참 바랍니다. 하반기 감사로 각 기관에서는 11월 5일까지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실시하시고 행사 계획안 및 예산안 초안과 내년도 신임원 명단을 11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2024년 신임 재직 청원 안내로 각 구역장 및 기관장들께서는 내년도 서류집사를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강민서, 조명원 학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현재 110독입니다. 12월 21일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노옥풍 권사 가정이 의정부시 흥선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몇 가지 소식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복현 장로님, 박준 권사님의 아니 우리 이정 성도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수 장로님의 며느리 이혜진 집사님과 우리 양호 준이도 와서 같이 예배 감사하고요. 또 광고 영상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원례 및 총회는 없고요. 이 남선교회 원례와 총회가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등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진 성도님, 우리 자녀들이 최한나 다원인데 우리 아동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정형호 집사님, 강하은 집사님 오셨어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정형호 집사님은 지금 현 군인인데 춘천에서 근무하다가 양주 8사단으로 이제 전근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하고 중학생 때 만났던 그 1년 선배 분이 전라남도 광야에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사위에게, 딸이죠, 딸과 사위에게 우리 교회를 추천해서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 강하은 집사님은 어렸을 때 봤는데 이렇게 애기 엄마가 돼서 만나게 됐네요. 하린이와 다희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환영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가정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진 성도님, 또 우리 한나, 다운이 이 가정을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한 식구로 믿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호 집사님, 강하은 집사님, 하린이, 다희 이 귀한 가정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하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은 떡을 받으신 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출신인 신상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시절에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랜동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